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포도원 농원을,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보고,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아빠랑 같이 일 좀 해야 되겠다,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흔쾌히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러 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 해놓고 나타나지를 않은 겁니다. 근데 작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오늘 농원에 일할 게 많으니까 너 오늘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똑같이 말을 했더니 작은 아들은 듣고 있다가 오늘 저 바빠서 못 갑니다. 근데 이 작은 아들이 가서 돌이켜 뉘우쳐 생각해보고 아버지가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뉘우치고 생각해서 돌아와서 그 농장에 와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인가? 둘째 아들이겠죠. 여기서 첫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을 대표로 하는 장로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창녀나 세리나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군가,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잘못 깨달았을까봐 더 우리 예수님께서는 확고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자상하게 오늘 또 다른 비유를 통하여 그것을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자상하세요. 이렇게 해서 똑같은 것을 이야기해서 해놓고도 못 알아들었을까봐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저도 상당히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상한 편입니다. 어떤 걸 이야기를 해놓고 또 보충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다 알아들었다는 식으로 어떤 때는 그냥 빨리 지나가시죠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자세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어느 집주인이 포도원을, 굉장한 큰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농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이제 포도를 따서 즙을 내고, 그래서 아주 농사를 짓고 나면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울타리도 치고 외부 짐승들이 못 들어오게, 그리고 망대도 만들어서 그 농원을 잘 지키고 아주 아름답게 농원을 잘 만들어 놓고, 이 주인이 말하기를 애야, 너 이것을 네가 다 농사를 지켜라. 그리고 농사를 짓고 나서 1년에 세금을 나한테 얼마 정도만 바치라. 우리가 집을 이렇게 얻어도, 전세나 월세를 얻어도 돈을 내고 나서 1년, 한 달 되면 월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주인이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월세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농사를 짓고 나서 사람을 보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은 애국으로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고 나서 종을 보냅니다. 이제 1년이 되었으니 세금을 주세요. 세금을 달라고 하니까 받아서 정말 그 농사를 잘 지어놓고 세금을 주기가 아까워서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그냥 때리고 내쫓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배은망덕하게 말이야. 그렇게 농원을 잘 만들어서 이거 잘 지어먹고 좀 도지 새 조금만 달라고 했는데 새 받으려고 사람을 보내니 때리고 죽이고 내쫓아 버렸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당장에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참습니다. 참고 또 사람을 더 많이 보냅니다. 종을 처음에 보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보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그 많이 보낸 종을 또 때리고 그냥 돌로 치고 밖으로 내쫓고 죽여버렸어요.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그래도 또 참습니다. 참고 있다가 내 아들을 보내면, 종은 죽였지만 아들을 보내면 아들이니까 정말 존대하게 여겨서 존귀하게 여기서 새를 줄 것이다. 새값을 줄 것이다 생각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낸 줄을 알고 뭐라고 의논하냐면,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많은 땅이 전부 다 이렇게 잘 갖고 논 농원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고, 이거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차지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참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빚어진 것이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포도원. 그러면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는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은 누구냐? 그들은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상속자인 아들은 누구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불순종한 악한 자는 주인의 것을 탐내고 악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인데 오늘 주인도 살펴보고 농부도 살펴보고 그리고 종과 아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버지, 그렇게 반복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세금을 달라고 했는데 죽였고 내쫓고, 또 많은 사람을 보는데 죽였고 내쫓고, 그리고 또 아들까지 보냈는데 죽였다. 자기들 땅을 만들려고. 여기에서 아버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땅을 이렇게 만들어준 그 하나님, 주인은 첫 번째로 참 농부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아멘.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농부들을 믿고 맡겼어요. 믿고 맡기고 종을 죽이고 또 종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아들을 죽여도 굉장히 참고 인내하는 것을 봐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농장 만들기 쉽지 않아요. 농원 울타리 치고 망대 만들고 접자는 그 기계 사들여야 되고, 우리도 지금 빵 만들려면은 막 기계 사들여야 되고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응?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데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야, 니네 여기서 벌어먹고 자식들 키우고 훌륭하게 하고 잘 살아 했는데, 그 세금 달라가니까 그냥 사람을 죽이고 내쫓고 돌로 쳐버리고 아들까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아들까지 보내면서 죽이면서까지도 참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에덴 동산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물이 흐르고 강이 흐르고, 그리고 거기에는 뭡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사람 살기에 최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딱 넣어놨거든요. 여기서 너희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여기껏 다 따먹고 다 행복하게 살되 중앙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앙에 있는 과일을, 중앙에 있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어요? 따먹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좋게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을 뺏겨버렸어요.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가시응건기가 나는 곳으로, 이 땅으로 내쫓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면 왜 그 죄를 짓게 만듭니까? 죄를 안 짓게 만들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죄를 지켜야 한 것은 하나님이 죄를 지켜야 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은 그 돕는 배필까지 주어서 만들어 놨지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사탄에 의하여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그 여인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 중앙에 있는 과일을 먹었겠습니까? 핑계를 누구한테 대요? 하나님한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 때 행복하게 만들어 놨는데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불행하게 된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잘 살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 병 주고 약 주시네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놨지, 인간 스스로가 죄를 진 거예요. 마귀에 의하여 죄를 진, 그래서 불행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가지고 이 포도 농장을 만들어 놓고, 농원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거기다가 백성을 넣어서, 종교 지도자들을 넣어서 이제 이렇게 농부를 넣어서 다 가꾸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연 땅판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두 가지 반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두 가지 발견.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주면 주인이 있든 없든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없거나 있거나 충성스럽게 일을 해요. 주인을 절대 욕하지 않아요. 충성스러운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해요. 주인이 없을 때는 일을 안 하고 놀아요. 주인이 뭔 말 하면 꼼짝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순종하는 것처럼. 근데 주인이 딱 사라지고 나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다고요.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인 보는 데는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처럼 하는데 뒤에 돌아가서는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은 두 가지 종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회계까지 나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충성스러운 과에 속해요. 제가 사업을 할 때도 주인이 없든 있든 상관없어요. 나는 월급을 얼마 받냐 이거 상관없었어요. 밤낮으로 진짜 충성을 했어요.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밤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나를 보고,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20대에 최고의 기술을 가지면서 충성스러워, 돈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번에도 이게 이 순서지를, 이 3.1절 운동하는데 순서지를 짜는데 참 어렵게 짰어요. 그런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여그룹에다 넣으면 되냐 안 되냐 말이 많아요, 위에서. 그래서 제가 저는 순수하거든요. 그냥 이 화기총이라는 전체의 5개 지역을 하나로 묶는 것이 제가 공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빠져있는 데를 이렇게 세워서 넣고 이렇게 해서 잘 하나 돼서 융합되어 가는 게 제가 바라는 공약이고 또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그 순서 하나 넣는데도 이리 넣어라 저리 넣어라. 그래서 내가 하도 그랬어서 그냥 바꾸기는 바꿨어도 그 사람의 자존심이 안 상하게끔 살짝 이렇게 약간 고쳐줬어요. 그래서 좀 나중에 보면 순서지가 누더기가 돼 있어요. 고치고 다 했는데도 왜 들어주느냐? 그냥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양보 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기면, 어제도 내가 시장 출판 하는데 가서 축사하고 했는데, 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내가 보기에는 그 목사님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딱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을 딱 다물어요. 모든 문제거리가 조용하니 딱 잠을 자기 시작. 우리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맡기면 충성스럽게 하고 불평하지 않고 내기에 유익이 오든 안 오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인이 없으면 주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냥 다른 사람의,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성격에 안 맞다고 뭣도 모르고 다른 사람 넘어지게 말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단체를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 무너질 때 아무것도 아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먹으라 하더냐? 간단한 거예요. 그냥 약간 헷갈리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에덴 동산 전체를 무너뜨리고 온 인류가 다 죄인으로 변할 줄을 누가 알았어요? 무서운 거거든요. 간단한 말 한마디지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고 옆에서는 충성스러운데 뒤에 돌아가 가지고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이 있을 때는 세금 내겠습니다 해놓고 종을 보내니까 죽여버리고 내쫓고 돌로 쳐버리고 또 많은 종을 보내니까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욕하고 반항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맡겨졌을 때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이상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입을 딱 다물어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 아멘.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번 화기총 하면서도 그렇고 동기총 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절대적으로 남을 비방 못하게 하거든요. 내가 대표니까 리더자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시끄러워지고, 안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들어주고 따지고 뭐 네가 잘해, 이거 못하게 해요. 저는 하지마, 내가 보기에.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서 좋을 게 없다. 딱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잖아요. 여러분을 축복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한테 좋은 점이 있다면 그런 거 하나 있어요. 오늘 한번 봅시다. 한번 그 36절을 한번 봐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건데요. 자, 한번 36절 읽어봐요.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보세요. 다시 다른 종을 보니까 그들에게도 처음 보냈던 종들처럼 죽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말씀이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잘 듣고 그냥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깨우침이 있으면 회개하면 돼. 아멘.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 근데 회개 안 하면, 죄는요 가만히 있다고 시간이 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죄를 진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1000년도 가고 10,000년도 가. 회개하면 그 자리에서 없어져.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회개 안 하면 그걸 갖고 지옥을 갖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그 즉시로 없어지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설교를 듣다가 찔림이 있거나 그러면 이를 갈지 마세요. 삐뚤어지게 딴 길로 가지 마세요. 오늘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딴 길로 가는 거야. 전부 다 말을 듣고는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앙심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충성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은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히브리서 보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예요. 그런데 죽은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다 알잖아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은 변하지 않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누구나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죄를 해결해야 돼. 그것이 뭐냐? 예수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회개하면 그 즉시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즉시로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 장녀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 회개하니까 적극적으로 용서를 해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편강도 좌편강도 있잖아요. 한쪽 강도는 너 왜 하나님이면은 나를 살려내봐라, 너도 구원 못 받으면서 불평을 했어요. 그랬는데 한쪽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지만은 당신은 죄가 없는데도 지었는데 만약에 천국에 가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회개를 하니까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용서를 받고 나그네 너와 함께 내가 있으리라. 아멘 좀 하세요. 그러면 회개하는 순간 우리의 죄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도 안 하고 마음에 이를 갈고 생각을 하면 오늘 어떤 일이 빚어지는가? 심판이 빚어진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겁이 나면 회개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또 돌아가서는 회개를 해놓고 또 옛날처럼 또 일을 또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회개를 해놓고 또 가서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안 들면 옆에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고 또 확산을 시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들어와서 그 자신이 무너지게 하고, 가정이 무너지게 하고, 에덴 동산이 무너지게 하고, 교회가 무너지게 하고, 세상이 무너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단체 생활에서는, 공동체 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성을 해야 돼요. 충성을. 자, 보세요. 37절과 38절을 더 한번 봐봐요. 37절, 38절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으니 이제는 됐다. 야, 지금까지 많은 종이 와서 죽여버렸으니까 이 아들 죽여버리면 이거 내 거 된다, 우리 거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한 거예요. 응? 듣고는 순종을 한 것처럼 했는데 뒤에서는 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죽이자. 그러면 우리 끼 될 거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인내가 대단해요. 대단해요. 아, 종 죽였으면 가서 그냥 당장 종 심판 좀 해버릴 것이지, 또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면은 이제 해결해 주겠지. 아들을 보내면은 존경해주고 존대해주고, 야, 아들까지 보냈네, 이웃치고, 그 아들에게 세를 줘야 되는데 아들을 죽이자고 했던 거예요. 응? 근데 이렇게 하면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까? 한번 보세요. 41절과 42절을 보세요.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41절과 42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동무들을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41절과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41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악한 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를 바칠 만한 사람들에게 다시 이것을 열매를 이 새를 못 내니까 이 사람들은 열매를 주지 뺏어버리고 농사질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주자, 이런 얘기예요. 농사질 열매를 바칠 만한 사람에게 주자. 악한 농부들의 것은 뺏어버리고 이거 열매를 바칠 사람에게 주자라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 다 뺏어버리겠다.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 없으면 우리가 왜 믿어요? 나쁜 짓 하고 충성스럽게 안 살아도 심판이 없는데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심판이 없으면요 구원이 없어요. 심판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여러분, 심판이 있어야 정의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데 무슨 정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쁜 생각을 한 농부들에게 다 뺏어버리고 다른 사람, 잘할 사람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게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잘할 사람 누구에게 주겠다? 잘할 사람 누구예요?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 바로 이 이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권을 줬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특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특권,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특권, 순종할 수 있는 특권, 이런 특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예 알았습니다 해놓고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일에 방해되는 말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였으니 이들에게서 모든 축복을 거둬버리겠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 안에서 심판은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가 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충성스러운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영원한 천국으로 열매 맺는 그 엄청난, 다시 옛날 것을 찾아주는, 그러니까 죄는 절대적으로 회개를 안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1년 가고, 여러분들 기억력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죠? 그래요? 죄 짓놓고도 기억력은 없으면 잊어먹어. 그런데 죄는, 하나님은 잊어먹는 분이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1000년이 흘러도 그대로 있어. 그러면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돼. 아멘. 회개를 하면 1000년 갈 것이 1초에 없어져.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회개하는 순간 이것은 지옥에 가는 그 길을 딱 막아버린다 이게.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순간 묻지도 않아요.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청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회개하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뭐 겁주네, 아이고 내가 왜 나한테 이래, 찔리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를 갈면 여러분들 이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된 자가 돼야 되겠어. 겉머리로는 충성되고 뒤돌아서서 딴 말해야 되겠어. 충성된 자가 돼야 돼. 충성된 자가. 충성된 자가 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리라. 여러분, 죄는요 타협이 없어요. 타협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고 말로 타협했죠.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돈으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건강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타협도 안 돼. 어떤 사람은요 막 돈을 가지고 뭐 어디 기부를 했다, 자기 좋지요, 사회적으로 해야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록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착한 일을 하는 거는요, 깊숙이 들어가 보세요. 자기 교만이 있어요. 그 안에는.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나는 떳떳해, 이런 일을 하면서 그래도 자랑스러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도와도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하여 그 엄청난 죗값을 치르고 주었으니 내가 이것을 다 드려도, 다 이웃을 위하여 도와도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안 드러나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로되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화기총 순서 이거 3일절 하나 하는데도 그냥 순수성이 떨어져. 저는요, 내가 어디 무슨 이 정치적으로 누구 세우고 이러려면 안 해요. 그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임기 동안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지역별로 힘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100교회 100가정 살리기 운동이 나왔잖아요. 지금 화성시가 생긴 내가 32회기인가? 역사에 없었던 일이요. 내가 하나 공개할게요. 또 그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해놨더니 문자가 왔어. 목사님, 나 이래이래해서 안 갈랍니다. 문자를 또 해가지고 이래이래해서 이런 데다 핑계를 대면서 안 온다고 문자가 또 왔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와야 내가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자리 다 마련해 놨습니다. 오십시오. 내가 목사님 팬입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왔어. 오겠대. 여러분,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일에 무슨 일을 맡겼든지 거기에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기 일에 충성을 하니까 여러분,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전 인류를 구원하게 한 이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요, 절대적으로 듣는 데서는 예해놓고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면 안 돼.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는요, 사탄이 들어가가지고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여러분 임직자 세우려고 그러면요, 임직자 세우는데요, 그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해요. 왜냐하면 임직자 세우는데 조금 돈 내라 이러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이 그 돈 가치하고 어떤 걸 더 우선순위로 하냐 보는 거. 테스트. 아브라함은 어떤 테스트 했어요? 자식을 바치보라 테스트. 생각해봐요.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사역, 하나님 명예가, 하나님 직분이 더 중요해? 테스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 또 옆에다가 전해가지고 막 일파만파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교회관이 딱 서면요, 이 교회관이 서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요, 딱 밑이 쫙 보이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관이 잘 서야 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가정에서 자꾸 가출해 쌓는 사람은 성격이 이상해. 근데 가정에서 엄마가 잔소리를 하고 아빠의 잔소리를 들어도 그냥 가정에서 잘 자란 사람은 나중에 가정생활 잘한다니까요. 아멘 좀 해보시오. 응?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러니까 죄를 지면 누구든지 반드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여러분들의 죄가 동과 서가 멀듯이 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그 엄청난 안개와 구름이 끼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싹 사라진 것처럼 회개하면 사라져요. 근데 회개 안 하면요, 안 사라져요. 이 사람들 오늘 회개를 안 하더라고.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께서 비유를 해주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 응?
자, 이 사람들이 반항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37절하고 38절, 39절 한번 읽어봐요. 다시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해결을 안 해. 자, 45절, 46절 읽어봐요. 45절, 46절. 이 악한 사람들 45절, 4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쳐서 말하는 줄 알았으면 아이고 주여 우리가 이런 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을 죽였다니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말한 예수를 잡고자 하니라. 이를 갈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나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요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치네. 언제 쳐? 안 쳤어. 하나도. 그냥 말씀 푸른 거야. 자기가 찔리면 자기 이제 회개하면 돼. 아멘 좀 하세요. 아, 진짜 그래. 나는 여러분들 몰라. 성령은 아셔. 그러니까 성령이 가서 여러분들을 터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나 우리 아들이 있지만 아들 마음도 몰라. 그렇잖아요. 적은 놈 아들은 더 모르겠더라고 마음을. 응? 말을 안 하니까 말을 몰라. 응? 여러분들 언제 나한테 여러분들 사정 다 이야기했어? 안 하잖아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 그대로 하면 성령은 여기에는 창녀도 있고 가늠한 사람도 있고 도둑질한 사람도 있고 살인한 사람도 있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서 내게 비춰봐서 내게 맞으면 아멘이고 틀리면 노멘이 아니라 그걸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삐뚤어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른 길로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이야기를 듣고 딴 생각을 하고 자빠졌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두강도, 여러분 한강도는 딱 회개하니까 천국 낙원에 있으리라. 한강도는 딱 그냥 불평하니까 천국을 못 가버려. 그 자리에서 판결이 나버려. 응? 회개하는 순간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졌더라도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과거를 묻지 않아요. 딱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청산해 줘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이 청산해 놔셨어요. 근데 오늘 이 농부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응?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난 심판을 이야기해요. 돌 이야기를 해. 뜬금없이. 돌. 야, 여러분 반드시 심판한다고 그래. 열매 다 뺏어갖고 다른 사람한테 준대잖아요. 그러면서 얘들이 회개를 안 하고 나서 이 아들을 잡아 죽이리라 생각을 하고 안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돌 갖고 나와요. 돌. 한번 봐봐요. 돌로 치버리겠다는 거요. 자,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그 돌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돌 이야기가 오늘 44절에서 43절에서 뺏고 돌로 친다는 거예요. 한번 43절과 44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무서운 거예요. 이 돌이 뭐예요? 산돌. 산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 위에 돌이 너희가 돌 위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될 것이라. 여기 보니까 돌에 떨어지면 깨지겠고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를 만들어버리, 날 봐요. 가루를 만들어서 불어버리겠다. 가루를 만들어서 흩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당했잖아요. 역사적인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일어났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각 세계 각처로 다 가루가 돼서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거를 보고 가루가 되도록 우리는 그 돌 위에 떨어지면 안 돼요. 산도를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충성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성 안 해도 좋아. 그냥 예수님만 잘 믿고 그냥 다른 사람 시험 들지 않게만 하셔. 아멘. 저는요, 감사한 게 교회관이 서 있어요. 어떻게든지 교회에 성도 세우려고 일평생을 하나님이 저를 그걸 사랑하는 거야. 부흥 안 될 때도 진짜 여기서 이런 말을 하면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다 좋은 성도 있죠. 내가 27년 오면서 이 지랄 같은 성도가 있어갖고 나를 얼마나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굶고 그래도 그들을 세우려고 이걸 세우고 흐느지고 세우고 무너지고 세우고 무너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워진 거 아니에요. 과거에 무너졌던 사람들을 밟고 온 것이 여러분이요. 지금 이 교회에서. 그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귀한 거. 무너지면 또 세우고 무너지면 또 세우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걸 그냥 27년을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하냐,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고 포도원의 포도원을 무너뜨리고 반드시 심판하리라. 여러분 심판이 무섭습니까? 무서워할 거 없어요. 무서워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아멘. 뭐 무서울 게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래. 45절과 46절 같은 사람 없기를 바래. 45절 46절 읽고 맞춰요. 45절 46절 읽어봐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삐뚤어지지 말기를 바래요. 회개하세요. 회개. 누가 솔직한 얘기로 다 잘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못한 거 많아요. 회개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죄를 순식간에 없애주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축복. 회개 안 하면 그건 주님 여러분이 영원히 갖고 가는 거야. 영원히. 그러니까 그때 회개하세요. 그때 회개하세요. 또 해도 또 회개. 또 해도 또 언젠가는 고쳐지겠지. 또 해도 또 회개해. 또 해도 또 회개해. 그러다 보면 고쳐져요. 저도요, 사랑한단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사랑 안 할 사람도 사랑하게 돼. 아니, 무조건 사랑이야, 사랑. 사랑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목사님의 모든 것을 다 덮겠습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그래줬어. 그랬더니 사랑해 또 막 거기서 사랑에 번지는 거야. 또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빨리 회개하고 우리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은 자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